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 예, 부산말 써도 되죠, 그죠?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이 뭐 사투리밖에 못 쓰니까 뭐 이해해 주시고 또 재밌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올해 제 나이가 28살입니다. 28살. 예, 지금 얼굴 표정들이 지금 웅성웅성거리시고 하시는 게 좀 더 어려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죠? 제가 주구지를 지었습니다. 28살 맞습니다. 88년생이고요. 아니 왜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혹시 여기 88년생 계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친구예요, 친구.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셔야지 진도 나갈 수 있는데. 예, 28 청년입니다. 제가 또 키가 좀 큽니다, 그죠? 키는 얼마나 돼 보입니까? 188이 넘습니다. 예, 제 키는 지금 191입니다. 191. 뭐 요 정도 돼야지 사람이잖아요, 그죠? 농담이고요. 예, 제가 키가 크니까 제가 이 중고등학생들을 좀 많이 만납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저를 보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와, 개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난 사람인데 왜 앞에 개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키 큰 사람, 또 나이는 28 청년이고 이 생긴 것만 보면은, 첫 인상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그냥 답도 없게 생겼나요? 예, 재밌는 대답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기 수원에 갔더니 한 고등학생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대뜸한 이야기가 정육점하게 생겼대요. 야, 이건 좀 이상합니다. 제가 고기를 잘 구워 먹지 고기 썬거릴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저보고 정육점하게 생겼대요. 서울에 왔더니 서울에는 한 초등학생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대뜸한 이야기가 이 놀라운 대답입니다. 저보고 네일아트하게 생겼대요. 요거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아니, 키나 장나 191짜리가 여자 손톱에 페인트 칠한다? 안 어울리지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또 사역하고 있는 그 삶의 이야기를 먼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 PPT 좀 바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역 광장 앞. 한겨울 추위에 아랑곳 없이 찬 바닥에 누워 자는 노숙자들. 바닥 냉기에 몸은 골병이 들기 일쑤다. 추운 겨울 언제 동사할지도 모르는 이들을 찾아 겉옷과 도시락을 나눠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청년들. 뭘? 안 돼. 환한 미소와 따스하게 잡은 손. 이 작은 행동들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아무거나 안 남겨. 술 좀 드시지 말고 이거 좀 자시소, 이런 거를. 아싸리. 그게 낫지. 알아주는 이 없어도 예수님을 닮기 원하며 오늘도 어려운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청년. 거창한 뭔가 계획을 가지기보다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 믿는 같이 살고 싶어요. 뭐 전혀 저런 일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부산역에서 노숙인 분들을 섬긴 지 한 6년째 되었습니다. 제가 노숙인이 아니라 예, 노숙인 분들을 섬긴 지 한 6년 되었습니다. 인생이 꼬인 거죠. 저는 태어나자마자 내 인생은 제대로 꼬였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거의 대다수이실 것 같은데,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저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뭐 부모님 따라서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 부모님께서 뭐 11조 하라고 뭐 감상금 하라 하시면서 돈을 좀 헌금을 주시면은 저는 그 11조 그 봉투를 찢어버리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런 나쁜 짓 많이 하던 놈이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수로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때 이후로는 인생이 제대로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 참 주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제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며 살아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그 이후부터는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쭤보십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제 대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보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능동태적인 신앙 고백에서 언젠가부터는 수동태적인 삶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6년 동안 함께 섬겼던 그런 사역의 이야기를 기초하여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PPT를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진짜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총합, 요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절대 계명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사용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그런 섬김과 사랑, 예수님을 닮은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와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을 동인 삼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운전을 한 지 이틀째 된 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전을 한 지 이틀째 된 날, 그날도 교회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운전해서 교회까지는 잘 도착을 했어요. 이제 주차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날 운전을 한 지 이틀째 된 날이었어요. 가만히 놔뒀으면 내가 알아서 주차를 했을 텐데 그날따라 담당 목사님께서 마중을 나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코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날 운전을 한 지 이틀째 된 날이었어요. 긴장이 되거나 이 주차하기가 좀 겁이 난다 싶으면 그냥 앞으로, 전진 주차해서 앞으로 잡아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괜히 대도 안 하는 부산 남자의 객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주차를 할 때는 무조건 뒤로 해야 된다라는 쓸데없는 객기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후진 주차를 도전하게 됩니다. 주차를 할 때는 다 아시다시피 브레이크를 살살살 떼면서 차를 천천히 돌려야 되지요. 근데 긴장이 된 나머지 브레이크가 아닌 옆에 있는 엑셀을 살살살살 밟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 핵 하더니 핵 돌아버렸어요. 앞에 있는 차 범퍼를 경상도 말로 핥아버렸어요. 가운데 있는 로고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앞에 영어가 한 글자 적혀 있더라고요. L이라고. 렉서스, 외제차, 비싼 거. 첫 사고를 외제차를 집어가 본 거죠. 그날요 저는 깨달았다니까요.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그날 제가 강의가 제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죠. 그날만큼 제 삶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렉서스 차주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강의를 마치고 나왔더니 그 차주분이 저에게 선처를 하신 겁니다.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된 이야기는 참 감동이 됩니다. 아이고 뭐 운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죠. 뭐 사역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냥 수리비가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그냥 제가 직접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야, 그분은 참으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닿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는가 보다. 어쩌나. 근데 3일 뒤에 그 성도님께서 장문의 멀티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죠. 부담 가지 마시고 하시는 사역에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분은 참으로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이분에게 입은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사람에게 입은 은혜를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도 입은 은혜조차 잊지 못하고 떠벌리며 자랑한질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도 아닌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은 사랑과 은혜는 왜 잘 까먹고 살까요? 우리의 삶의 동의는 나 자신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이 차주분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 이 차주분에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에 가장 적절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수리비를 한 100만 원 모으는 겁니다. 그분에게 계좌번호를 여쭤보고 수리비 100만 원을 입금시켜 드리는 거죠. 과연 이 모습이 합당한 모습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렉서스 차주분이 저에게 은연중에 기대하는 바는 누군가 제 차를 지박았을 때 그 사람을 딱 앞에 세워놓고 어허이 운전 못해요? 감히 내 차를 지박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렉서스 차주분에게 저에게 선처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이 저 또한 한 번쯤은 그저 보내드리는 그런 실천이 있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또한 우리는 갚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 받은 사랑과 은혜 또한 우리가 갚아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이 소망 아닙니까? 결혼해서 빨리 집사님 되는 거. 어찌됐든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아새끼란다. 정신 차려라. 그 베이비들을 우리 자기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이 자녀들을 낳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당연한 것 같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리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또한 우리가 다시 되갚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아파하고 힘든 이웃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책임과 의무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기인하여 수반되어진다 저는 생각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네가 뭐 이런 표정인데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한 여자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말로만 사랑해갖고는 될 게 아닌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제가요 전주대학교에 강의하러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여자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오빠 전주에 가면 초코파이 좀 사와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전 좀 이상했어요. 아니 저 집 앞에 가면 초코파이 많이 파는데 왜 전주까지 가는 나에게 초코파이 셔틀을 부탁하나? 내가 뭐 빵 셔틀도 아니고 이상한 여자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역시 자매들은 먹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전주에 있는 수제 초코파이 맛있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니 강의를 마치자마자 초코파이를 한 상자 샀어요. 그리고 여자친구 집까지 킥 배송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힘은 놀랐습니다. 부산에서 전주까지 갈 때는 3시간 반이 걸렸는데 전주에서 부산까지 초코파이에 담긴 나의 사랑을 여자친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이 뛰어나니까 2시간 50분 만에 접하게 된 겁니다. 사랑의 힘은요, 단속 카메라도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날 딱지 먹었어요. 여자친구 집에 도착을 했는데 11시 20분인 겁니다. 여자친구 집 통금 시간은 11시예요. 그 시간 돼가지고 뭐 나오라 할 수도 없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 형제분들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자매들이 11시가 지나도록 집 밖으로 다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쉴 데 없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집 밖으로 잠시 부르는 것은 죄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시간대만큼은 우리 자매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적용되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모든 하장과 분장이 벗겨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간 아닙니까?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나으로 하면은 바로 헤어지게 됩니다. 나으로 할 수는 없고 이 초코파이를 그래도 전달을 해야 되겠고, 여자친구 집 앞에다가 초코파이 상자를 놔두고 카톡으로 딱 한마디만 보냈습니다. 문 열어봐. 문을 여는 순간 지가 바라고 원하는 초코파이 님께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꺼내가 깨무는 순간 지가 느끼고 싶던 맛을 느끼신 겁니다. 예, 우리 자매님께서는 그 초코파이 하나에 은혜를 받으시고 제 카톡으로 5만 대만 사랑의 고백을 다다다다닥 보내주십니다. 오빠 사랑해요, 오빠 최고의 오빠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모티콘은 하트 에사커, 뭐 춤추 사커,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사랑은 초코파이란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구나라는 것을 한 여자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깨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섬긴다라고 해갖고 경상도 말로 뭐 씨알이 맥힐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러 합니다라고 말만 해갖고는 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입술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산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한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뒤따라가 봤더니 쓰레기통 안에서 검은 봉지를 꺼내십니다. 그 검은 봉지 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꺼내서 입에 넣으시기로 하십니다. 아이고 할배, 와 쓰레기통 디비는겨 속상하고로 식사 못했습니까? 아, 밥을 못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지금 식사할 때가 됐는데 같이 식사 함께 합시다. 아이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이, 갑시다.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돼지국밥 한 그릇 하고 싶네요. 돼지국밥을 한 그릇 하며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할아버지는 80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10수년 동안 혼자서 지내신 독거 노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돼지국밥이며 김치찌개며 사드시면 되지 왜 쓰레기통 뒤집니까? 아이고, 그 보조금 나와봤자 방세 내고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를 집까지 발해라 들며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뛰어가서 돈을 좀 뽑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예수 믿는 청년인데 예수님 사랑 나누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돼지국밥 드시고 싶을 때 한 그릇 사드십시오. 돼지국밥 100그릇 사드실 수 있는 돈입니다. 60만 원을 뽑아서 처음 만났던 할아버지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 옆에 있는 자취방 2달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어떻게 처음 만난 할아버지에게 이 60만 원을 선뜻 꺼내어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계속 치는 것입니다. 송주연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한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주연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종종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운전해서 가다가도 폐지를 주우시는 할머니들이나 힘겹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눈에 보인다면 차를 세워놓고라도 뛰어가서 봉투에 조금이나마 담아 할머니 할아버지 반찬값이라도 하세요. 저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그냥 손잡아 드린다. 이러한 일들이 처음부터 쉬웠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어가는 시간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눔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와 장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자, 뭘까요? 삼디다스 슬리퍼입니다. 여러분도 고등학교 다니실 때에 실내화로 다 신고 다니셨죠, 그죠? 아, 서울에는 나이키 신어요? 이 부산 사람들은 3,000원짜리 신어요. 시꺼먼 거. 저 신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찌됐든 저도 신고 다녔었는데 친구 한 명이 슬리퍼를 안 신고 다닙니다. 학교에서. 화장실이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데 지가 그 뭐 예수님도 아니면서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리를. 이상한 놈이었어요.
아니 3천이 넘나 싶어 살아봤는데 없는 겁니다. 그 전년도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 이 슬리퍼를 훔쳐가는 친구가 있다 없다. 누가 감히 제 거를 훔쳐갔어요. 285짜리를. 아니 그 커다란 거 가가 뭐 할 건데 그죠? 나쁜 놈 하다가 잡아가 때려 패불라다가 그냥 하나 샀어요. 사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 더 사가지고 야야 이것 좀 신고 다녀라 라면서 건네줬죠. 그 3천짜리 슬리퍼 하나에 감동을 받고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자애였는데 제게 대뜸 하는 이야기가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 라고 하는 거예요.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 망한 놈이지. 근데 번호를 가르쳐줬더니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군대 입대하고 제대하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합니다. 왜 연락을 할까요? 고마우니까. 제가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야야 이 친구가 계속 나한테 연락을 하네. 왜 연락을 할까?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대답은 놀랍습니다. 슬리퍼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 사달라고. 야, 제가 가끔 초등학생 친구들 만나게 되면 이 가슴 한켠에서 뭔가 올라옵니다. 예, 살인 충동이 올라옵니다. 내가 오늘 얘를 잡아야겠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축구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로 운동을 쭉 했었습니다. 좀 축구했던 것 같죠, 그죠? 아닌가 봐요. 어찌됐든 축구 선수들은 염습용 축구화와 시합용 축구화가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시합용 축구화는 싼 거는 10만 원, 비싼 거는 30만 원, 40만 원까지 합니다. 저는 20만 원짜리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후배 중에 한 명이 축구화 전문 용어로 여기 앞줄이가 다 터져가지고 축구화로 공을 차는지 양말로 공을 차는지 모르겠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야 형님 축구화를 사고 싶은데 어떤 게 이쁜지 좀 골라주라고 데려가 봤더니 이런 계열의 축구화가 이쁘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사장님 265 축구화 하나 주세요. 형님 왜 주는데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할 뿐이다. 이거 신고 열심히 운동해라. 그 전주에 설날이었는데 세뱃돈 받아놓았던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 고맙다고 계속 연락을 합니다. 형님 제가 취업을 하면 밥 진짜 맛있는 거 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밥을 안 사요. 울산에 사는데 주기로 가야겠습니다. 뭐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고신대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학생회장을 할 때에 기왕할 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나눔의 가치를 학생 차원에서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성금을 한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모금했어요. 그 돈으로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해서 나누고 베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잘했다 그죠? 아닌가 봐요. 총학생회장이 되면 봉사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나옵니다. 한 300만 원 가까운 돈이 나와요. 모르셨죠?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그걸 받자마자 바로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총장님, 이 장학금 저보다 더 어려운 학생 위해서 써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기부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잘한 것 같아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님 딸에게 이 장학금이 고스란히 전해돼 가지고 학교를 졸업할 수 없었는데 졸업을 하겠다는 소식이 듣게 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이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지요. 저 또한 대학교 입학할 때에 등록금이 없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공장 다니고 노가다 뛰면서 돈벌이 해도 잘 안 모이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과 집사님께서 100만 원씩 장학금 후원해 주셔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지요. 예, 돈이 생기면 그분들에게 다시 계좌이체를 해서 갚아드리는 것이 뭔가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학생회장이 되면 장학금이 나오는데 그 장학금을 나는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학생회를 섬기고 친구에게 어려운 친구에게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 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자매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한 명만 주시옵소서. 저는 이슬람 싫어요. 저는 한 명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더니 참 이쁜 딸아가 걸렸는데 제 여자친구가 상당히 미인입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은
있는 게 다행이다 뭐 이런 표정인데 상당히 미인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여자친구. 역시나 얼굴 표정에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여자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뭐고 쇼핑몰, 피팅몰에 알바할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좀 믿어주세요. 저 오타쿠 아닙니다. 그럼 같이 있는 사진을 보여줄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있네요. 저랑 여자친구. 이 사진을 띄워놨더니 나쁜 초딩이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초딩들은 머리에 필터링이 없어요. 생각나는 막 뱉어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남자가.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한 중딩은 또 이런 말씀 하시지요. 야, 얼굴 크기 차이 봐라. 당연하죠. 제 키는 191이고 여자친구 키는 163인데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191짜리 머리통을 163짜리 몸뚱아리에다 갖다 댔다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사람이 아니라 주팝춥새예요. 쭈쭈봉 쭈쭈.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비율에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예수쟁이이니 예수쟁이답게 예수쟁이 같이 연애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노력합니다. 저희들은 매년 성경을 함께 통독해 나갑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구절들을 하루에 한 절씩 문자로 쉐어링합니다. 또한 같이 만나서 큐티 묵상하는 것도 쉐어링하고 참 재밌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노력하며 달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나눔 데이트, 나눔 연애라고 있어요. 이 사진을 띄워놨더니 또 나쁜 중딩이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선생님, 혹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여자친구입니까? 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면 안 돼요. 내 나이는 지금 28이고 우리 할매들은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연애하다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골치 아파집니다. 또 연애를 하다 보면 기념일 있잖아요, 그죠? 100일, 200일, 300일, 400일 뭐 이상한 날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남자는 챙겨주기 싫은데 여자는 안 챙겨주면 뭐 죽이려고 하는 그 이상한 날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기념일 때마다 또한 생일 잔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연애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랑 연애를 한 지 올해 지금 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예요. 예, 납치한 게 아니고. 참 하나님 은혜로 올해 11월 초에 여자친구랑 결혼을 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 박수 왜 쳐요? 이 박수 치는 눈빛이 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이러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도 결혼하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좀 찝찝한데. 어찌됐든 그 결혼식 때에도 저희들은 이 말씀이 기준인데요. 결혼식이라는 그 혼인 잔치날 지금까지 돌봐드렸던 독거노인 어르신들과 노숙인 아버지들을 결혼식에 모실 계획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 봐요. 저는 지금 부산에서 나눔 커뮤니티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마리아의 삶으로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먼저는 달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예수쟁이 손주 역할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할머니들과 함께 놀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식사도 하고 쌀도 챙겨드리고 반찬도 챙겨드리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겨울이 되면 난방비, 연탄비 지원해드리는 것이죠. 이 모든 돈에 이 출처는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용돈 아니면 알바비 아니면 장학금 헌금해서 모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요 얼마나 심심하시면 집에 갔더니 맨날 혼자서 고스톱을 치는 거, 혼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간부터 고스톱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다 스톱. 이게 고스톱이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할머니가 놀아드리는데 한 번은 중학생 친구들이랑 할머니랑 고스톱을 치게 했더니 할머니도 신나고 우리 중딩들도 신난 거예요. 그래서 내기빵이 성사되었습니다. 100원빵. 자, 물어봅시다. 우리 중딩들이 할머니께 이겨야 될까요? 져드려야 될까요? 져야 되는데 요즘 중학생들은요, 머리에 뇌가 없어요. 아들이 신이 나갖고 저들끼리 신나가 원고, 투고, 쓰리고를 불러요. 주여. 할머니가 패를 까서 디비는데 똑같은 게 겹친 겁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콕 집어서 할매 똥 쌌네.
결국은 할머니 100원짜리를 다 수거해갖고 우리 할머니가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산 할머니들 좀 터프하시거든요. 한 말씀 하셨는데 뺏는 말씀 하셨어요. 나가라 새끼야. 괜히 욕먹고 쫓겨났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꾸준하게 달동네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손주 역할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부산역에 계시는 노숙인 아버지 또한 삼촌들도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생긴 것과 다르게 제가요 깔끔 뜨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분들을 찾아가 섬기고 앉는다. 와,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벌써 6년째 삼촌들이랑 뒹굴고 안고 기도해주고 기적입니다. 저에게는 동인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저희들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저희들은 새 옷을 사서 새 옷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헌옷을 모아다가 헌옷을 전해드리면 이것은 후원 물품에 불과하지만 새 옷을 사서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원하시는 대로 전해드리면 이것은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받으신 분들의 마음의 감동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기도도 해드리고 섬기드리는 것이죠. 한 번은 한 삼촌이 야야 오늘은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삼촌 기도 배워오셨어요? 기도를 배워오셨는데 좀 잘못된 걸 배우신 겁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축도를 배우셨어요. 갑자기 기도를 하시겠다더니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겁니다. 와, 제가 그날 이단될 뻔했습니다. 꾸준하게 찾아다니며 설날에는 세배도 해드리고 어버이날에는 직접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한 분의 인격체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드리고자 노력한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앉아서 삼촌들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 아픔 슬픔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띄워놨더니 또 나쁜 중딩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노숙인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한 할아버지 계셨어요. 독고 노인 할아버지십니다. 쌀이고 반찬이고 챙겨드려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이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제가 대뜸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 틀리. 제가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야, 할아버지가 이가 2개밖에 없네. 내가 약속을 했어. 어떤 약속을 했을까? 우리 초딩들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임플란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야, 잘 들어봐라. 할아버지 이를 2개만 심어도 임플란트는 비싸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할아버지 이가 2개 없다. 다 꽂아 넣으려면 돈 많이 든다. 어떻게? 임플란트요. 비싸. 임플란트. 왜? 임플란트 좋아요. 초딩들이 정말 힘들어요. 서울에 있는 초딩은 놀랍습니다. 어떤 약속하고 물어봤더니 오스템이요라고 합니다. 야야, 오스템이 뭔데? 임플란트요. 제가 졌습니다. 틀리도 기왕 해드릴 거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거예요. 저는 그 가격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으로 우리 할아버지 아예 이별을 준비했어요. I better say goodbye. 내 돈 없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걸 보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레크레이션 강사하면서 강의하면서 수업하면서 돈을 좀 벌게 해주셨습니다. 한 목사님과 집사님의 할인과 후원을 통해서 월요일날 틀리 해드릴게요 약속했는데 그 주 토요일에 틀리 맞춰 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할아버지 이가 여기 2개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갑니다. 짜자자자. 할배가 이가 생기니까 신이 난 게 여자도 아니면서 하루 종일 거울을 쳐다봐. 할아버지 뭐가 그리 좋아요? 여쭤봤더니 아이고 야야, 나도 이제는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 둘째는 나 같은 사람 아들이고 딸이고 이 나라에서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돈도 중요하고 물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이었어요. 할아버지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가겠다라고 하시던 할아버지께서 먼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야, 네가 틀리까지 선물해 줬는데 나도 교회 한 번씩 나가봐야지. 가끔 농땡이도 찍이시지만 바로 집에 있는 명신교회에 꾸준하게 출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리아의 삶으로 전할 때에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를 언젠가
저기 그 말레이시아의 그 유스코스타 집회 때 가서 나누고 중학생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갑자기 중학생 친구가 한 명이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해봐라. 뭔데? 아니 있잖아요. 남의 할아버지한테 틀리는 선물 해드렸는데 왜 전도사님 이는 그따위로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친구, 자매는 형제는 보면은 와 얘는 몸매가 장난이 아니네. 근데 왜 내 몸매는 장난을 치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 딱 집에 가가지고 거울을 실수로 보잖아요. 거울 실수로 보는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에헤이 주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컴플렉스 중에 제일 큰 컴플렉스는 이 대문니가 톡 튀어나온 거였어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이 교정을 하기가 참 형편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웃을 때에도 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참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전국을 확 찌르는 거죠. 전도사님이는 왜 그따고 생겼습니까? 화가 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야야 잘 들어봐라. 어떻게 보면 그 돈으로 이 일을 부분 교정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할아버지도 아닌 너희 할아버지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틀리 하나 선물해 드렸잖아. 그렇다면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는 흔적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 말 좀 잘한 것 같다. 그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저 역시 그때 이후로는 그래 이것은 컴플렉스가 아니라 흔적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리스도인은 호빵맨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호빵맨 알지요? 예? 세균맨이랑 다이다이 치는 친구 있잖아요. 예? 머리에 호빵 달고 다니는 슈퍼맨 하는 친구 있잖아요. 호빵맨은 지 머리에 달고 다니면서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으면 지 머리에 있는 호빵을 떼서 먹여준답니다. 그렇다면 이 호빵에 이렇게 이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과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기 희생적 불편한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남겨지기를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숙인분들을 섬기다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계속적으로 가슴을 칩니다. 언젠가부터 저희들은 강도만자와 같은 노숙인 아버지 삼촌들을 월세방을 마련해드리며 달세를 지원하며 자립을 돕고자 노력하는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돈이 많이 들어요. 한 달 월세가 30만 원, 방값, 그 생활비 또 생필품 챙겨드리면 1인당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방을 잡고 돌봐드리는 것이죠. 참 감사한 열매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방을 잡아드렸던 한 삼촌의 집입니다. 부산역 옆에 있는 초량 지하차도 위에 있는 인도에 박스를 집 삼아 이렇게 혼자서 지내십니다. 마음이 아파요. 방을 잡고 돌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셨던 삼촌이 한 달만 지나도 새 사람이 됩니다. 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노숙하시는 분들이 인력소나 일을 하러 나가도 일자리가 왜 안 주어집니까? 인력소 소장들도 이 사람이 안에서 자는 사람인지 밖에서 자는 사람인지 얼굴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노숙하는 사람들 일 잡아줘봤자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거래처도 끊기고 하니까 인력소 소장님들도 노숙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을 주시는 게 참 꺼려하신다습니다. 방을 잡아드리고 새 사람이 되고 건강 회복되고 난 뒤부터는 일을 하시기에 참 수월하답니다. 일명 이소룡 삼촌입니다. 자신이 이소룡을 닮았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우리 삼촌 또한 한 달만 지나도 건강 회복되시는 겁니다. 이소룡에서 강호동이 되십니다. 살도 찌시고 이제 일을 스스로 하시는 거죠. 지난해 연말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주연아 밥 한 끼 먹자. 우리 삼촌 돈 좀 벌었는겨. 내가 월급 받았다 아이가 오바라 해서 나가봤더니 삼촌이 직접 번 돈으로 저에게 맛있는 감자탕을 한 그릇 대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밥 얻어먹어 보셨습니까? 길거리에 노숙하고 계시던 분들이 일어나시어 저에게 짜장면이며 이 뭐 감자탕이며 돼지국밥이며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해 주실 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삼촌이 올해 2월달에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연아, 내가 취직했다 아이가. 오 삼촌 축하합니다. 어데요 어데? 중국집 주방장 됐다라고 하십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주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앉아보라 하시더니 저에게 짬뽕을 한 걸 끓여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날 이 짬뽕 먹다가 울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9개월, 10개월 전에는 분명히 부산역에서 노수를 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일어나시어 중국집 주방장까지 되셨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3개월 전에는 유난히 삼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탕수육이 먹고 싶었습니다. 찾아갔더니 또 맛있는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내어놓습니다. 저에게는 언젠가부터 전속 주방장님이 계십니다. 삼촌이 언젠가부터 저에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돈 자랑을 하십니다. 아이고 삼촌 돈 많이 버는 갑네요. 얼마 버는겨 하고 여쭤봤더니 그 X를 듣는 순간 저는 깨갱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 월급이 저 집이요 중국집 참 장사가 잘 되거든요. 몇 번 가봤거든. 한 달 월급이 330만 원. 삼촌 내보다 많이 버네요. 이제 밥 다 사세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삼촌이 가게 근처에 투룸 빌라를 얻어가지고 잘하면 생활하고 계신답니다. 저는 지금 부산 옆에서 원룸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삼촌이 이제는 사장님이랑 신뢰관계가 쌓이니까 그 중국집에 낙하산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지내던 노숙하시던 친구분들을 중국집 배달원으로 취직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기적이죠, 기적. 삼촌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연아, 네가 나에게 새 삶을 선물해줬다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삼촌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저한테 고맙다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고맙다 해주소라고 말씀드릴 뿐이죠. 삼촌이 언젠가부터 꿈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산역에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제는 희망, 꿈이 생겼다 하셨다는 게 참 기적. 무슨 꿈인가 하고 여쭤봤더니 참 감동이 됩니다. 부산역 앞에 언젠가 돈을 모아서 중국집을 개업하는 게 꿈이래요. 삼촌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부산역입니까? 같이 지내던 식구들 배고프면 우리 집에 문 열고 들어와서 짜장면도 짬뽕도 그렇게 끓여서 대접하는 삶을 살고 싶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내년쯤 되면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돈도 지금 꾸준하게 저축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부산역 근처에 있는 중국집을 계속 돌아보며 알아보고 계신다. 삼촌은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삼촌, 제가 중국집 개업하면 간판이라도 제가 달아서 선물해 드릴게요. 가게 이름은 이미 정했습니다. 소룡반점이라고요. 근데 삼촌이 이 가게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마음에 드는가 이야기해 보시오 했더니 참 이 중국집 이름을 정말 성경적인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나그네 반점.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거 우리 인생이란 다 나그네 아이가. 또한 특별히 우리 부산역 앞에 있는 식구들은 다 나그네 같은 삶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28 청년이 6년째 부산역에서 뒹구다 보니까 재미난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지하철역에서 노숙 생활을 해오던 조헌재 할아버지.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긴 후 건강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낫다 아닙니까? 할아버지를 변화시킨 장본인은 20대 청년 송주현 씨. 잠자리부터 먹거리까지 남다른 애정을 쏟습니다. 내가 나이를 70이 넘도록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저런 천사 같은 젊은이가 있을까? 그리고 있으면 항상 지질로 주연이 생각이 나. 한 할아버지를 남포동역이라는 지하철역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지나쳐도 되는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방을 잡고 돌봐드렸지요. 한 5개월쯤 지나니 건강이 좀 회복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기도 구우러 가고 소풍도 가고 참 재밌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천사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겁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 입원까지 시켜드렸습니다. 한 달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몸이 많이 위독해지셨다 하십니다.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에 달려갔어야 되는데 제 역시 그때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약 먹고 한 이틀 동안 집에서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출발하기 전에 다시 전화를 할 수 있었죠. 할아버지 잘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출발해요. 할아버지께서 그 전날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가슴이 무너집니다. 뭔가 죄지은 같고. 할아버지 장례는 어떻게 치러집니까? 노숙인, 행여자, 무용고인들은 그냥 하루 정도 빈소에 앉혀놨다가 그냥 하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장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해를 누가 받으러 오는 사람도 없으니 화장터 근처에 공동 매립한답니다. 가시는 끝날까지 외롭고 쓸쓸하게 가시는 이웃들이 계십니다. 차를 미친 척 몰고 화장터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유해로 할아버지를 만나 받아들이게 되는 참 눈물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 유해를 받아들이고 제일 처음에 만났던 남포동역 앞에 있는 자갈치 앞바다에 뿌려드리며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할아버지를 이제는 천국에서 뵐 날을 소망하며 그래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2년 동안 돌봐드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닌 너의 할아버지를 2년 동안 내가 반값 내드리고 생활비 챙겨드리고 병원비도 내드리고 그렇게 모실 수 있었던, 아니 모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시어 사랑해 주셨어요. 또한 그 사랑을 저에게 삶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부터 꾸준하게 신앙생활도 하셨기에 저는 할아버지를 천국에서 뵐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송주연이 이 젊음의 때에 독거노인,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섬길 수 있는 이유와 능력과 동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큰 사랑과 은혜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글을 적었었습니다. 나와 가족들의 내일의 안녕을 위해 우리는 쌓아두려고 하지요. 그러나 오늘의 안녕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흩어 나누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밑빠진 독으로 창조되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이 컵에 밑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죠. 물이 흐르면 안 되니까. 내 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컵에 구멍을 내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수지와 같은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시냇물과 강과 바다와 같이 곳곳을 전달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자세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참 감사하게도 저 같은 청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강연도 집회도 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또 외국에도 다니며 이런 사랑과 성김에 대한 삶을 살자 독려할 수 있음이 기적이죠. 제가 언젠가 책을 읽었는데 책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었습니다. 혼자 잘 살기 위해 줄긋고 달려가는 이 세상이 아닌 더불어 잘 살기 위해 손잡고 걸어가는 저 세상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대박 나야 되고 내가 부자 돼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레인에만 갇힌 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성경적인 삶은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옆에 누군가 엎어져 있고 자빠져 있을 경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손잡고 이렇게 세워 이 형제와 자매가 이 이웃이 낙오하지 않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진만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언젠가 있었던 일이지요. 장애를 가진 한 친구 100m 달리기를 하면 맨날 꼴찌를 합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 6학년들이 참 귀합니다. 다 짠 거예요. 결승선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같이 손잡고 누가 1등이라고 할 것 없이 다 함께 승리하는 이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이러한 모습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또한 이 삶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자친구는 예수님 다음으로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지요. 여자친구가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25살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 취업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작년 1월달에 채용 공고가 왔던 거예요. 지가 원하는 가고 싶어하던 그냥 회사에 항공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원을 했는데 대박입니다. 9명 뽑는데 890명이 지원한 거예요.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890명 중에 100명 안에 들어야지만이 면접을 볼 수 있게 된답니다. 감사하게 100명 안에 들어서 면접을 볼 수 있었는데 면접을 보자마자 여자친구는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합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왜?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왜? 이야기를 들어보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명이서 같이 동시에 면접을 보았대요. 제 왼쪽에 있는 애는 토익이 900점이 넘는 이상한 여자가 앉아있더래요. 좀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바로 옆에 있는 애는 4개 국어를 하는 미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는 한국말도 못하겠는데 쓸데없이 4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애는 얼굴부터 참 이쁘게 생겼더래요. 중요한 것은 면접관님들이 3명한테만 계속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면접관님이 여자친구에게 질문을 했는데 참 재밌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애를 재밌게 하신 것 같은데 연애하시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기 소개서에 저희들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던 그 연애 이야기를 좀 적었었거든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랑 남자친구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언젠가부터 달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찾아뵙고 섬기다 보니 이분들을 봉사활동 대상으로 찾아뵙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친할머니 같이 친가족 같이 정성껏 모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고객분들, 승객분들을 친가족 같이 정성껏 모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 말을 좀 잘한 것 같다,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여자친구는 5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똑똑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했어요. 저희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리하길 내가 봤을 때는 그 면접 장소에 특별히 네 입술에 성님께서 임재하셨다. 네가 한 그 이야기는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빠 방언이 터졌나? 이래 잤습니다. 그럼에도 오빠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하죠. 토익이 900점이 넘는 이상한 여자와 4개국어라는 미친 여자가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붙겠어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중국 상하이에 또 코스타 집회차 강연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상해에서 김포공항으로 넘어와서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비행기를 환승해서 도착했더니 그 비행기 문을 제 여자친구가 열어주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참 책 제목 좋다, 그죠? 근데 저는 이긴다라는 단어가 좀 아쉽습니다. 왜 우리는 누가 누구를 꼭 이겨야 될까요? 이게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에게 스펙, 스토리 이 두 단어는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각되십니다. 이 세상은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니 너의 능력, 즉 스펙에 따라서 네 인생 네 맘대로 살 수 있으니 그렇게 너의 스펙, 너의 능력을 함량해라 라고 계속 도전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아니다.
그래, 스펙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스토리. 이 바이블 스토리의 핵심인 러브 스토리. 사랑과 섬김의 삶을 나는 너에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십자군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철저히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불편한 그런 삶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삶을 풀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뒤에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죠. 그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갈 것 같네요. 예, 시간이 좀 5분 정도 오버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 금요일 이 늦은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그 응답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유 있지요. 또한 목적도 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미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는 그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 우리의 삶의 동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사랑에 기인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합당한 반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공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당신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뜨겁게 친밀하게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